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아침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보고 신약의 잠언이라는 이런 별칭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다시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보면 여러 군데 볼 때 항상 이렇게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을 보시면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좀 더 나가서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28장 28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 특히 구약에 있는 책에서 보면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에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시작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있는 뭐 그런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의 시작이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혜의 시작이 우리가 얼마나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했냐 거기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는 많이 다른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 아니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 아니면 이런 경험이나 나이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들, 그런 지식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보통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데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말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붙여서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8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잡혀야, 그리고 이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이것은 곧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곧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고 여기서 악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갈 것이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면서 그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바른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 관계인데,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지혜롭지 않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정한 지혜를 얻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길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 없이 믿음을 잘 지켜내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